구정 명절에 돌아보는 하나님의 계명들, 오늘 우상의 제물, 또 우상, 그리고 또 먹는 것들, 이건 피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인데 어떤 계명이 있고 세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전에 엊그젠가 중국에 다녀온 소감을 돌아와서 공기가 진짜 안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물도 맛이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그랬는데도 수그러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단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안 좋은 공기는 안 좋다 그러지 공기가 참 상쾌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말을 하면은 두들겨 맞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자, 그게 세상에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교회도 그렇게 변했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명기 8장 설교를 몇 분 걸 찾아봤어요. 그 신명기 8장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간 만나만 먹이고 했던 이유를 아는가? 너희를 낮춰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침내 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길 바라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의 노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걸 하면은 살고 하라 하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잘못돼 나갈 수 있다. 그거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고 살아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뜻에서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명령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이게 계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결코 계명이란 말 또는 명령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설교를 끝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 명령이나 계명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이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건 맞아요. 구원에 관한 한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걸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그러면 사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다 그러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여성들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미투에 붙들려 들어가서 이러고 다니고 이게 성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다른 분들 다 그런가? 그 다음에 설교는 군대가 뭐 하는 것인지 압니까? 군대는 명령에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입대 명령부터 해서 제대 명령으로 끝나는 게 군대입니다. 훈련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땅 파라 그러면 팝니다. 도로 덮으랍니다. 그러면 또 파래요. 하루에 몇 번을 파고 덮는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군대는 이렇게 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걸 가르치는 곳이구나.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그 말씀 떨어지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행진하라 하면 행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배운 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분은 시종일관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본문에 맞는 그런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 그거는 다 갖다 묻어버리고 은혜로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그 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는 미성숙하고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야.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와서 위로받고 가야 돼. 그래서 오직 부드러운 말만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값을 치르는 하나님이라고.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시켜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게 살길 원하는 게 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하고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될 권한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세계 최고 예배래. 그러더니 급기야 교회 외부 지장도 바꿨는데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도를 기쁘게 하는 무슨 교회. 교회가 어디 성도 기쁘게 하려고 예배드리고 모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로 바뀌었어요.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위로만 해라. 세상에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치유도 중요해요. 그러나 치유는 결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사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치유가 오는 것이지 그냥 치유가 옵니까?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그런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이 달면은 받아들이고 쓰면은 내뱉어요. 그러고 나중에 장로님 통해서 목사님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압박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죠. 그래서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또 오만한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기 좋은 거짓말로 아부하는 싹군 목자들로 가득 찬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싹군 목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기분 좋은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 세계에 소식이 퍼졌다고. 퍼지긴 뭘 퍼져요. 그리고 설교도 주로 그런 듣기 좋은 설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차피 목사는 희망을 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때리지 말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목사들을 벙어리 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경고도 나팔도 올려대고 그래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런 경고의 나팔을 안 부니까 개로 말하면 벙어리 개고 파수꾼으로 말하면 잠자고 있는 파수꾼이에요. 아보카도를 안 먹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 그런데 그분이 안 먹고 먹는 건 논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과 행위에는 무엇이 기준이 돼야 할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이 환경 문제가 돼야 옳은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 삶의, 우리 행위의 기준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건강에 좋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 또는 건강에 좋아서 난 이걸 먹는다. 성도들에게 뭔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인데 구정명절에 돌아보는 하나님의 계명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정이면 많이 먹게 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은 딴 거 아니다.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겐 생명으로 다가와요. 어느 사람에겐 사망으로 다가와요.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겐 복으로 다가오고 어느 사람에겐 저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택해요? 이대로 하면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장수를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장수하고 또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장수가 되신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가 산길을 가다가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거나 또는 알을 품고 있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알이나 새끼를 잡아오는 건 가하다. 그러나 어미를 잡아오지 마라. 아니면 둘 다 잡아오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알 가져오면 내 알 어디 갔지 그러다 그 다음 날이면 즐거워서 날아다녀요. 새끼나 알 가져오는 건 새한테 큰 충격이 안 돼요. 그러나 어미를 잡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굶어 죽어요. 그렇게 멸족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미 잡아오지 말고 새끼는 잡아도 된다. 그러나 그 귀여운 새끼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내둬서 잘 크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우리의 장수까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대적해서 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건강, 장수 이런 문제가 다 거기 달렸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구정이 우리의 큰 풍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럼 어쩌란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돼요. 부정이니까 차례 지내야 된다. 조상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것도 안 하냐. 제사 지내는 거 아주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그 소리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앙을 당해서 일찍 죽거나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고 긴 삶을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 두 곳에 거의 평행본문을 주셨어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먹거리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시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계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그러니까 먹고 그게 아니에요. 가증한 것은 먹지 말래요. 그럼 이 가증하고 가증하지 않은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시고 그 짐승들이 왜 먹을 수 있느냐 근거를 여기 제시하셨어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이어서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누구에게 부정해요? 개한테는 부정한 게 없어요. 개는 아무걸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너희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도 먹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정하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에게 부정해요? 여러분들에게 부정하다 이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먹지 마라. 말하자면 우리 애가 갓난애길 때 나가서 길바닥에 기다가 비 온 다음날 지렁이가 기어다니는데 주워서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말렸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또 분명하게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이제 뒤에는 정한 새에 관해서, 그래서 새 종류는 하나하나 다 예를 들었어요. 자, 레위기에는 같은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만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자, 너희에게 가증하다고 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아까 신명기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신명기에서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가증하다고 용어가 바뀌어 있어요. 어느 게 더 센 걸까요? 이거예요. 가증하다는 거. 부정하다는 것은 나는 전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우 왜 더러운 거 먹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증한 건 뭐냐면요, 우리로서도 아우 더럽다, 먹으라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먹어 하고 꺼려지는 것들,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그래서 너희에게 가증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그리고 끝에는 혐오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가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것들 볼 때 어우 저건 넌 먹으라고 내가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아무리 들이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맛이라 그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하고 지금까지 본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악한 게 있겠냐, 더러운 게 있겠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충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혹시 그 악한 것이 있다 치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거 놓고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진대요. 깨끗해진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니타 비로사라고 하는 버섯인데 Death Angel, 죽음의 천사다 하는 버섯이에요. 이게 우리 국내엔 별로 없는데 둘이서 반 쪼개 먹어도요 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간이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이건 한 소녀인데 다리가 지금 다 괴사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했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뱀에 물렸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사가 와서 물면은 괴사가 일어나고 신경이 마비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독사도 집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고 좋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정오쯤 됐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와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별게 다 있어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그런데 소리가 들려와요.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보니까 한심하죠. 이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렇게 응답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거부하니까. 또 내려와서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됐어요. 이걸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더럽다 그러고 안 먹냐?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사떡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먹어줄게. 그러는데 이건 그런 건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환상이나 또 신비의 체험보다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음식 계명을 바꾸셨는가? 그게 아니고 조금 있다 누가 노크를 했어요. 나가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그 밑에 사람들이에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이방인에게는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이 허락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길래 비로소 이게 떠오른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더럽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의 변경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들어오면 손을 꼭 씻어요. 그러고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와서 허겁지겁 먹어요. 그거 보고 당신 제자들은 왜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은 음식 먹었다고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끝에 가서 마가복음에만 딱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러셨지 않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음식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음식으로 안 들어가는 게 돼지고기요, 뱀이고 악어고 낙타고 이런 건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3년 반을 교훈을 받았지만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거였다면 이미 다 먹었죠. 근데 베드로는 먹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내용만 음식에. 그래서 그거는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겁니까? 정한 거. 하나님께서 비둘기라고 찍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요거는 부정한 거. 왜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어요. 소나 마찬가지. 돼지 쪽발.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얘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5개 발가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낙타도 마찬가지. 얘는 왜 부정합니까? 비늘 지느러미가 없는 수생생물은 다 그래요. 자, 둘째, 피에 관한 놀라운 비밀과 계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면역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와, 과연 피가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바로 밖에서 침범에 들어오는 모든 침입자에 대항해요. 포중구라는 게 있고 림프구라는 게 있고 NK셀 뭐 여러 가지 있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온몸을 순환하면서 우리 편이구나. 다 패스해요. 그런데 어느 세포를 더듬어 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와서
새로운 항원이 나타나면 그걸 인식해서 공격해서 죽여버려요. 나와 남을 구분해서 남에 대해서 방어 자세를 갖추는 게 바로 면역계고,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혈액 중에 백혈구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물론 적혈구도 산소 운반을 하니까 혈액을 잃게 되면 그 기능을 못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죠. 그러니까 어쨌든 피는 생명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래서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피 문제는 이방인도 예외가 없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걸 여기서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냐? 죄가 바로 네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죄다. 네가 죄를 지면 네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짐승의 피를 너에게 주어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네 죄를 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도 크게 삼가랬어요.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고 이렇게 사시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피는 크게 삼가야 돼요. 피를 먹는 일은 결코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순대, 이게 바로 돼지 창자에다, 먹지 말아야 될 돼지 창자에다 온갖 재료를 버무리는데 돼지 피를 섞어서 버무려서 채워가지고 익혀낸 게 피순대.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자라, 혈주, 선짓고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상에 관한 계명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다시 설명할 때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곤충까지 나와요. 땅 위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하면서 쫙 나열하면서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요약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내용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으로 3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자, 거기다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불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 그리스도인이 난 이거 예술품이지 결코 여기다 절하거나 그런 적 없다 하고서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시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너는 가증히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다.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고 결국은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파괴할 것이다. 그때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집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 이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 우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품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된대요. 섬기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당에도 황금 불상 하나 좋은 거 십자가 옆에 두고 그거 괜찮습니까? 또 목탑 그거 뭐 어떻습니까? 교회
반주 악기를 써서 찬양하세 하면서 목사가 목 닥치고 불상 갖다 놓고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선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느라고 두들기던 목탁 갖다 놓고 두들기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예술 작품 아니에요.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인데 교회 안에서 이게 허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가 선지자 노릇해요. 가짜죠. 그러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성도들을 가르쳐요. 뭘 가르치는가 보니까 행음하는 거 문제없다.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몸은 묻어버리고 썩지 않냐. 그러면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범했던 음행 이것도 문제없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간 것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음행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여성이 나서서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올렸던 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양심이 더러워지지 문제없다.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자, 그런 식의 믿음이 이 교회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좀 더 앞에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또 다른 교회인데 서문학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쓰라린 역사가 몇 가지 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가데스 바나에 와서 원망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됐던 사건, 그리고 바알보올의 사건이에요. 이들이 시딤의 광야, 시딤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뭘 먹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우상에게 올려줬던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리고 신에 절하고 우상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건 그 신을 말해요. 그 신의 새끼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켜서 그 역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쓰라린 사건을 말해요. 음행에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서 24,000명이 하루에 죽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끝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해요. 거기에 어그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울여야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또한 특별한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온 세상이 다 고난을 당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과 행위의 기준은 세속적 윤리가 돼서도 안 돼요. 또 터무니없는 자기 생각, 그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구정명절을 계기로 우상의 제물, 제사음식, 또 기타 먹거리, 피, 여기에 관한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준행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피에 관한 계명은 여러분들이 준행해야 되고 우상에 관한 계명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주님은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키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